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랬던 그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그렇죠.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당황스러울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하면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걸 볼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처음 보냈을 때 그때는 직접 큰 글자로 이 부분을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대피라는 것이 그냥 다 일반적이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도 바울이 그것을 옆에서 불러줬겠지만 쓴 건 대필자가 썼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야, 펜 줘봐. 그래가지고 그 펜을 뺏어서 직접 손에 들고 큰 글자로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폰트 몇? 몰라요. 그렇게 이제 적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성경 원본도 남아있잖아요. 성경은 다 사본들.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옮겨 적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 전달하고 그런 사본들만이 다 남아서 오늘 우리의 성경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은 뭐예요 이제? 다 한 명도 손으로 쓰지 않고 다 인쇄된 성경을 보고 있어요. 폰트 차이 없죠? 이런 데는 그쵸. 약간 더 큰 글씨로 인쇄해주면 센스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는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다 써왔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큰 글자로 직접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한다. 한 번 더 세게 강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주 신중하게 살피고 주의해야 될 면이 있겠죠. 그럴 때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먼저는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죠. 갈라디아서 전체는 저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 저들의 논리나 저들이 전했던 그 거짓 복음에 대한 비판, 논증 이런 것들이 주였잖아요. 마지막으로도 저들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죠? 이렇게 몸매를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뭡니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또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이 억지로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우리 2장에서 봤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이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모데는 원래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부터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디도는 달랐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디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그때 아무리 디도도 할례를 베풀어라라는 압박이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않았죠. 꿋꿋하게 디도는
바울과 동행하고 온 예루살렘을 같이 다니고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 자리에 나가서 같이 증언하는 가운데서도 무할례자로서 그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왜냐? 그들의 동기가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할례를 받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 당시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믿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하고 그 중에 대표인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아주 큰 세력이었던 이 유대인들 안에 이런 주장과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압박, 비판, 비난 이런 것들 가운데 구라면 뭐예요? 그런 것들에 타협하거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어떤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박해를 면하는 것이다. 또 하나, 13절에 또 다른 그들의 동기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도 그냥 막 생각은 안 되죠? 자기 몸을 자랑하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저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저 유대인들, 저 이방인들 내가 다 가르치고 설득해서 우리처럼 만들었어. 놀랍지? 대단하지? 이런 것들로 인정받고 또 그런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저들은 먼저는 동기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그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가 개종시킨 사람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진 않죠?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이 다른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맞서야 되고 그것과 싸워가야 되는 것이 계속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시대, 육체죠, 육체로서 요약되는 옛자, 옛본성. 이 시대,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좀 더 가면 그런 방식으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옛본성, 옛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치르게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그냥 그냥 신자로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말할 수 있죠. 야, 뭐 그렇게 살아? 우리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다들 그냥 편하게 쉽게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들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죠. 바울이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이것을 경계하며 그것들에 맞서며 살도록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다. 여러분,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역이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하기에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걸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거 그치,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하지. 그런데 공짜로 얻으면 더 좋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애써 한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고 누리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여러분, 이 후자가 익숙한가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들인 시간, 거기에 들인 노력, 애씀, 우리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우리가 뭘 고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요, 뭐로 결국은 진실됨이 드러나냐면 거기에 내가 내 기회비용을 드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중하다고? 그러면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널 위해 모든 것을 주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것,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고백이 참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고, 반대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면입니다. 또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로 그게 자랑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자랑을 해요. 다른 걸 자랑하고 해요. 우리가 성취한 것들, 이룬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냐? 이것들은
늘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성취한 게 없다는 것들의 기초에서만 자랑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반대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많은 것들 이루는 것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초라해진. 우리가 이 두 가지, 내가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그게 마땅하다 여기는가,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른 가르침에 영향하여 있지 않은가, 거짓 가르침에 영향하여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의 존재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비교적 짧았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었죠. 14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거듭난 자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과 내가 완전히 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이 완전히 분리된 자로서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 무할례 이것들 여러분 이 옛 시대의 방식이었어요. 옛 시대의 방식. 그런데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미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지어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렇게 돼요. 왜 그런 방식이어야만 하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언약적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난 예전에는 세상하고 속해 있었는데 이제 세상하고는 절교,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사귈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었어. 뭐로만, 죽음으로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연합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세상은 내게 대해서 어떤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통치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함으로써 이렇게 선포하는 것. 반대로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시며 이 새로운 생명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새롭게 지어졌고 우리 안에도 이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하대잖아요. 그런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요 와는 이 사람과 저 사람,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아니고 동격이죠. 동격.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저 율법을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자들,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주 예수님만 믿고 할례든 무할례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노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이 규례를 행한다. 이 규례가 뭐예요? 바로 이 앞에 나온 그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 새롭게 지음받은 자인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은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했던, 육체 아래 있던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부정하는 것. 그런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마치 우리의 지배력을 가진 양, 마치 우리에게 역시 여전히 왕인 양, 우리에게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하고 막아서고 그것과 맞서.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 종말론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 이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바로 그게 우리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반복적이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새 존재됨, 성령을 따라 새롭게 지어진 자,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서 오늘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다 내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지라는 그런 사고 속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 새로운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애쓰며 또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 정여원 서약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뭘 시작한 거냐면 세례 때 서약했던 바들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겠노라. 아니, 누가 그걸 매일 실수도 없이 다 지켜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옛 기억 속에
언젠가 나 그렇게 한번 서약했었지 그렇게 남겨놓지 않고 그걸 다시 일깨우면서 기억하고 지키고자 애쓰고 만약 못 지킨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지키는 방식.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 이제부터 끝까지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요거 설명을 좀 놓쳤는데 규례라는 건요. 이 카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잣대, 기준 이런 거.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삶의 원리.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 아침에 하루를 바라볼 때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정하는 거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기준에 따라 하루를 잘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요 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강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우리가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막 많이 가져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평강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갖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평강하지 않는 걸 알죠. 보죠. 먼 발치에서 보면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시고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실 이 평강과 긍휼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너무나도 명백한 복음을 놔두고 저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쫓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바른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자라가는 것이 멈춰지는 것, 이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흔적. 그래서 이 이제 스티그마라는 단어고 여기 그 복수형인 스티그마타 흔적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거.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마도 그 매맞은 상처들이었을 거예요. 많이 고난을 당해서, 그리고 상한 외모일 수도 있죠. 많이 굶고, 또 이렇게 돌로 많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뭐 얼굴이나 뭐 이런 데는 피해 줍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 스티그마, 이게 이런 거라 그래요. 노예가 주인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채찍질 자국, 이런 거. 또는 어떤 신에게 헌신돼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신. 할례는 이전 세대에 속해 있는 그런 표시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타는 새 시대에 속했다는 표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쵸, 몸에 꼭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우리가 살아온 이 여정에서 뭐가 남아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은 그런 고난이나 손해나, 왜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 흔적이 그런 거라니까요. 매맞아서 남은 그 상처, 어딘가에 헌신됐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신,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얻게 된 성공, 성취,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의 흔적.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흔이잖아요. 그래서 채찍질 당한 것, 면류관 쓰여진 것, 또 못 박히신 것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상처였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안 믿는 도마에게 여기 손이라도 넣어보고 믿어라 라고 말했던,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었던 상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남는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씨 뿌리는 삶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상처고 흔적이지만, 다른 쪽에서 봤다면 성령으로 뿌린 씨 다 결실한다고 그랬죠. 다 열매 맺고 잊혀지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 세상과 타협하는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맞서며,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혹은 왜 이렇게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보다 복음의 배타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흔적. 근데 그게 성령을 따라 뿌린 씨로 반드시 주님 앞에 결실하게 될 것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죠. 형제들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런 면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사도 바울도 나머지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형제로서 함께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이며 이 예수님의 흔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길은 은혜가 있고요. 또 평강이 있고 주의 긍휼하심이 있는 길인 거죠. 우리가 막 그냥 우리의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벽 앞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앞서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갔던 사도들과 또 우리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걸어간 길이고 그리고 마친 길이에요. 이 길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명된 길인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마라톤 경기에서 보통 그러죠. 한 경기장에서 떠나서 42.19km 멀리 돌다가 다시 마지막 쪽에는 그 코스가 그 출발했던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에는 이미 이 경주를 마친 그 증인들, 사도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40km 뛰었고 한 2km 남았는데 그걸 응원하고 있는 그 힘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맞아, 나도 그때쯤 힘들었어.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힘입으면서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평강과 긍휼을 힘입으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바로 이 문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반복됐고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쓰면서 강조한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중대한 문제, 주적일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징후들을 나타낼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떤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나 교제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 우리가 아주 애써왔는데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전까지 그렇게 내가 이제는 옛 존재 때 내게 너무 중요했었는데 아니다 여겼던 것들이 다시금 스물스물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어떤 일이요? 지체들과 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우월함으로 위로받고자 하고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이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지금 다른 가르침에 영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돌아보고 다시 지체들의 도움과 또 주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이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런 씨름들, 싸움들이 여러 번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발견할 거고
아, 정말 별거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 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주와 주님이 이루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거라 여깁니다. 이 길을 끝까지 힘차게 걸어가며 이 규례를 행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